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용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항상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의 마음속의 소망은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제가 감사하듯이 또한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영혼의 이 떡을 뗄 때에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케냐는요 1년에 우기가 장마철이죠. 장마철이 2번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쯤에 한 번 있고 11월 달쯤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주로 케냐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업이 주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농사를 1년에 2작을 해요. 왜냐면 비가 2번 오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모든 농산물이 잘 자라거든요.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제 뒤에 텃밭이 있거든요. 이 텃밭에 아마 점점 저희가 씨앗을 뿌리고 뭐가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제 철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심거든요. 이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야채 같은 것을 이렇게 심고 하는데 뭐 농사를 저희가 지어 봤어야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 뒤가 무슨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나 옥수수 같은 걸로 이렇게 꽉 우거져 있을 때도 있고 저의 이 뒤쪽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농사를 다 추수를 끝났을 때는 또 이게 이렇게 그냥 땅이 이렇게 흙땅이 이렇게 파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또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땅이 파져 있을 때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 우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거를 영어로는 cultivating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기에 이제 좋은 그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 뒤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바나나는 자라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꼭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 성경 공부 1시간 또는 어떤 때는 또 1시간 반까지 할 때도 있죠. 좀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참 인내심이 많으신지 잘 이것을 보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겉옷을 입은 그냥 세상 말인지 뭐 각 사람마다 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비록 제가 말이 어눌하고 한국말이 저는 조금 서툴러요. 말이 어눌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저의 이 어휘가 능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저에게 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따라 웬 막 파리모기가 지금 난리를 부리네요. 주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번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항상 토니 목사가 농사를 짓는데, 요번에는 이제 토니 목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는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 말틴이라는 우리 이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토니 목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정원이나 이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는 사람이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가, 나는 이번에는 텃밭을, 요번 우기에는 이 텃밭을, 말틴에게 줄래. 그래서 말틴이 지가 뭘 심든지 그냥 뭐 지가 심어서 지가 걷어서 주스해서 먹으라고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틴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옥수수를 심었어요. 제 뒤에. 아마 한 몇 주 전에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뒤가 이렇게 옥수수의 그 푸른, 옥수수 숲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니 목사가 이제 말틴이랑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쓴 계약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써 구두 계약을 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내가 내 땅을 빌려줄 테니까. 왜냐면 말틴의 밭은 또 따로 있어요. 자기의 텃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니 목사가 말틴에게, 야, 내가 요번 우기에는 이 땅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이게 농사를 짓고 나면은 나한테 한 10분지 2만 줘. 그랬어요. 10개 옥수수를, 너 뭘 여기다가 심을 건데? 그랬더니 옥수수를 심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케냐는 옥수수 가루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니 목사가, 그러면, 10개 심으면은 거기서 2개만 나를 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옥수수가 많이 심어진 거예요. 뭐 옥수수가 이제 몇백 개가 심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통 한 번 이렇게 경작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별거는 없어요. 뭐, 옥수수니까 그냥 심어 놓고 이제 물만 이렇게 자주 주면 되는데, 물 주는 것은 이제, 토니 목사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추수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랑 나랑은 이제 옥수수가 보통 뭐 여기를 까딱 심으면 최소한 못해도 한 7, 800개는 열리거든요. 그래서 7, 800개 20%면, 야, 아무리 못해도 우린 100개는 먹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틴이 이제 저와 토니 목사에게 이제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제 심은 것의 20%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틴이 얼마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자루로 가지고 올 줄 알았죠. 근데 요거만한 양철 밖에서에 이렇게 옥수수를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보니까 옥수수가 한 8개? 10개가 채 안 돼. 8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여기 분명히 몇백 개를 주스인 걸 아는데, 어떻게 20%가 10개가 채 안 되겠어요. 밖에서 딱 차게 가지고 왔겠어요. 부대짜리에 몇 부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20%야?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예스도 노도 안 해요, 말더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거 처음에 계약을 한 거를 이 사람이, 계약을 어기는구나.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정말 이 딴 게, 추수를 한 게,
내가 내 눈에도 몇백 개가 열렸었는데 어떻게 이게 세보니까 8개밖에 안 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서만 탁 놔놓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를 잘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케냐 사람 같으면은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제가 외국에서 온 이 선교사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말틴이 세상에 도둑놈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말틴이 계약을 해놓고 이 계약을 어기는구나 하고 내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남의 흉을 보겠어요. 이제 저에게 저희를 알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인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직위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말틴이 딱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처음에 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아이고 참 역시 그냥 케냐 사람은 케냐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외국인은 외국인이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8개 정도를 삶아 먹고 그냥 막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했죠. 다음번에는 그냥 빈 땅을 놀리더라도 내가 너한테 주나 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고 제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뭐 설령 옥수수를 또 안 가지고 오면 어때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뭐 그냥 너 다 먹어라. 그래 너 잘났다 그냥 네 거 다 먹어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니 20%를 계약을 했으면 20%를 줘야지 말이야. 왜 약속을 어기고 지네 집에는 그냥 부대자루로 그냥 지어놓고 나는 이거 한 바퀴에서 요게 뭐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 사람을 탓할 거 없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제가 잘못된 거고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탓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믿은 제가 잘못이고 또 그냥 뭐 뭐든지 다 품고 다 용서하고 다 섬겨야죠. 주님께서 저를 케냐에 보냈을 때는 그냥 이 케냐인들을 주님과 제가 기르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못된 속이는 행위를 보고 그리고 뭐 행위를 보고 제가 그냥 딱 열을 받았다는 그것은 아직도 제가 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 제시카가 아직도 성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그를 온전히 사랑했다면은 그 옥수수 8개 받고 열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시카야. 저는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에게 항상 이렇게 친절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그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희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것이 이방인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즉 세상 사람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설령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그러니까 한쪽 뺨을 빵 하고 치면은 이쪽 뺨도
또 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여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는 이 영적 싸움이 다른 거 없어요. 제 자신과 하는 싸움이에요. 제시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아직 죽지 못한 그 나의 그 옛사람의 그 성품, 그냥 나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에게 갈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참. 근데 제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들여다봤는데요. 만약에 말틴이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수학량을 가지고 온 이후로 저에게 만약에 제시카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겐 적게 줘도 저는 우리 가족은 꼭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I'm sorry 하는 그 사과를 하면서 옥수수 달랑 8개를 가지고 왔다면은 제가 아마 용서를 하고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하나 내 앞에 땅 하고 내려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로 확 돌아가지고 가버리는 그의 그 바디 랭귀지, 그의 그 이렇게 그 몸에서 풍기는 그 액션, 그 행동에서 제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내는 행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제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그 얼도당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확물을 받았을 때는 제가 조금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너는 당연해, 너는 외국인이니까 당연해, 그거나 먹고 떨어져 하는 그 확 돌아서는 그 말틴의 그 행위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의 성품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 교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말 한마디로,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하는 대화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역시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 심중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토해낼 때에 주님께서 그 토해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택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이렇게 그 모든 선지자들과의 그 택하신 사람들과의 이 대화로 이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하는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 주님께 다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뭐 기도가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달랑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돼요. 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쉰다는 말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냥 이렇게 달랑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저는 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잘 드렸습니다. 주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저에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의 귀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제가 만약에 없다면요, 주님, 사람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꼭 주님께 이 쌍방통행, 이 대화를 물으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주님과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많은 그 잡음들, 세상의 그 세상 말들 하고 살고 또 세상 말도 우리가 듣고 살지요. 그 들어온 그 모든 거 길을 그냥 싹 그냥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딱 해주실 때에 할례는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 흉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흉터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항상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귀에 하나님의 이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그 할례를 해준 그 귀에는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다못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의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구속의 장, 리뎀션의 장을 이렇게, 리뎀션의 장이 이렇게 그 찹틀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시초가 서곡이 이렇게 막이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유다의 밀고로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광경,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즉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하 만물의 피조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이 아프리카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종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옵고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히 지금 이 시간 간구하오니 부족한 이 여종, 인간되고 사람된 모든 성품의 모습은 말씀 뒤에 다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심정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바가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의 삶 위에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악한 사악한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있는 영혼이 소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죠. 그냥 이 한 주 내내 그 말틴으로 인하여서 나 혼자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니 제가 목사다 보니 말틴에게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말틴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말틴에게 무슨 말을 하였던지 간에 제 마음이 분노에 차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신경질과 짜증이 나 있을 때는 후회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회할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워주셨으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If you have nothing better things to say, don't say anyth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일종의 격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좋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침묵을 지켜 하는 그런 격언이거든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사실 잘 지켜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인이고 이 배달의 민족의 이 성품이 흐르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냐? 화가 나면 그냥 김치 템플, 김치 성격이 그냥 빵 하고 폭발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그 얼굴에 그냥 나는 화났다 이런 것이 딱 적혀져 있어요. 한국 사람이 행복하면은 나는 행복하고 적혀 있어요. 웃음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그냥 행복으로 그냥 가득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잘 감추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미국 사람, 이 앵글로색슨 족들은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남과 행복함과 노함과 짜증 같은 것을 이 가죽 뒤에 아주 잘 감춰요. 그래서 정말 막 불일듯이 화를 내지 않아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 앵글로색슨 종족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미셸 아빠 같은 이 토니 목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폴란드 유로피안 사람, 원래 이 뿌리가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형적인 앵글로색슨 족이죠. 화가 나도요 딱 감출 줄을 알아요. 그 분노를 삭히는지 안 삭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방출하지 않아요. 대신에 칼을 갈아요. 마음속에 날이 작은 칼을 마음속에 갈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그 날을 그냥 확 휘둘러가지고 모가지를 땡강하고 잘라버려요. 그 바이킹인가? 아니 왜 그렇게 아무튼 이 한국 사람과 이 앵글로색슨 족은 성격이 굉장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남편과 제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분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말틴이 정말 미워서 그냥 이 한마디만 딱 해줬으면 좋겠어. 야, 너 도둑놈 아니야? 야, 어떻게 해? 몇백 개 옥수수 따가지고 이 뭐 10개가 뭐야? 10개도 아니지. 자, 8개가 뭐야? 너 도둑놈 신부야. 이 말이 막 도는데 그 말을 쏟아내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고 그래도 섬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침에는 부글부글 저녁 때는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해서 마음이 그냥 싹 가라앉아. 그래, 난 사랑할 수 있어. 그래, 난 주님 안에서 저를 섬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말틴 앞에서는 싹 웃는 거예요. 하이 말틴 하고 웃는 거예요. 아침에는 부글부글, 저녁에는 방긋방긋.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 묵상 시간에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는요 베드로가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내 스스로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당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그랬어요. 잡아 끌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eople seized him 그래요. 그러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seize라는 말은요. 포위되었다. 즉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짐승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도살꾼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그때에 seize라는 말을 써요.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위를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ading him away라는 말이 나와요. leading him away라는 말은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끌고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도살장에 가는 소나 도살장에 가는 양을 얘기할 때 seized him and leading him away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정말 12영이 더 되는 한 영이 그 영은 군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영은 이 시대에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라는 것은 한 군영이라는 것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되는 그 군영을 12영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2 그러한 천사들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부를 수가 있지만 불러서 그냥 이런 이 대제사장과 excuse me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종속들을 그냥 몰살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잡혀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도살장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행위를 그런 그런 트릿이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때에 Thank you, Jesus. 그런 처우를 받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accept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이 공간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 보면은 12제자가 다 주님을 그때 이제 주님을 놓아두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젊은 청년은 겉옷을 그냥 집어 던지고, 그때의 겉옷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겉옷은 낮에는 그냥 겉옷을 입고 밤에는 그것을 이렇게 덮고 자요. 그러니까 이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면서 덮고 있던 그 이불을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달랐나 봐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가냐? 내가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다면은 멀찍이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 옆에서 그냥 주님의 손을 딱 잡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라갈 거예요. 주님 죽으면 저도 함께 죽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는 주님 죽는 거 저 못 봐요. 이놈들아! 이놈들아! 주님 죽이려면 나도 함께 죽여라! 나는 그랬을 거야.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멀찍이 따라가냐?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야지. 이 베드로 이거 참 멀었구나. 제가 애기 크리스찬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가 바로 제시카였어요. 여러분, 주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동행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수십 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말티를 그냥 미워하고 옥수수 8개가 뭐야, 누구를 장님으로 하나 봉사로 하나, 뭐 내 눈에는 뭐 옥수수 열린 게 안 보인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제시카였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 못해요. 절대 그런 식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들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당신과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함께 있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면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야지 왜 불을 바라보고 앉습니까? 저는 아마 이때에 좀 추운 때가, 그러니까 겨울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한여름에 불 때 가지고 뭐 불 옆에, 한여름 밤에 불 때 가지고 뭐 불 옆에 앉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워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데, 여기는 어젯밤에도 그랬지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그냥 삐질삐질 흘려요. 열대 기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여기는 한여름이거든요. 지금 3월이죠. 2월, 3월이 한여름이에요, 여기는. 그랬어요. 이걸 볼 때에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왜 불 옆에 앉을 필요가 뭐 있어? 주님 옆에 가서 앉아야지. 응?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베드로가 watching the fire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바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저쪽에 계시면 주님을 보고 앉아야지. 왜 불을 바라보고 앉아요? 그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귀중하게, 소중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캐치업이 돼요. 낚아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다음에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기 봐요.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은 것이 아니고 앞에 불이 있는데 불을 바라보고 앉은 거예요. 불을 쬐려고. 그래서 여기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비자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그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vant girl이라고 나와요. servant girl.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얘기예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젊은 여자아이, 그러니까 아가씨 종이라는 거죠. 그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니, 뭐 깜깜한데 뭐 얼굴이 불빛을 딱 이렇게 바라보고 앉았으니 얼굴의 윤곽이나 얼굴의 형상이 뭐 얼마나 깜깜한 데서 불빛을 바라보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잘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힐끗힐끗하고 자꾸 쳐다봤나 보죠. 자꾸 이 여종이 쳐다보니까 이 베드로가 언젠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이 해당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분명히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딱 기억을 한 거예요. 뭐 젊으니까 젊은 종이니까 이 뭐 기억력도 좋겠죠. 딱 보고 눈썰미가 있었나 보죠.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에서 처음 이렇게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애기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읽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때가 묻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당신이 몇 번 주님을 부인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의 한 5분에서 6분마다 한 번씩 선택을 해요. 즉 앞을 바라보는 선택, 옆을 바라보는 선택, 일어나는 선택, 앉는 선택, 화장실 가는 선택,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 몸이,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 빼놓고는 거의 몇 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는 것도 내가 텔레비를 보리라 했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 보리라. 그럼 입 벌리고 멍청하게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보리라. 그럼 내가 뭔가를 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가면서 또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세세한 그 선택에서 여러분 그 선택이 항상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선택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주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에 그 어떠한 사소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득이 되는 선택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선택인지,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영이,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좌, 내 혼의 이 왕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주로 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를 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텔레비를 보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선택을 한다면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부인하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모든 말을 주님을 위주로 선택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금식을 하는 날은 달라요. 금식을 하는 날은 제 스스로가 내 이 육신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날은 내 영의 소욕, 내 육의 소욕,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내 육이 하는 소욕을 뗄 수 있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여러분께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야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야, 한 무리 아니야, 나도 너 본 것 같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니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가 아직 영이 깨어있지 못하죠. 이미 주님, 바로 이 전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막 이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가 돼가지고 곧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1등 공신으로서 이 나라를 되찾은 공신으로서 니도 한 자리, 내도 한 자리. 아이고 진짜 사람은 왜 그렇게 그 한 자리 하는데 이 감투 쓰는데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너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근데 누가 큰 자리를 할까? 누가 작은 자리를 할까?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장면이 여기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참 이거 슬픈 일이에요. 하여튼 22절, 21절. 즉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이전에 이제 그런 말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라는 뭐요?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라는 이 세계, 이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리 하비tat, 거룩한 이들이 거하는 거룩한 거주지를 얘기하는데 지 마음대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너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주님 같았으면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깨어있지 않아서 그것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 때 주님께서 이 지구에 왔을 때 얼마나 외로운 왕자님이셨을까? 저는 그렇게 가끔씩 생각해요. 우리 왕자님, 그 귀하신 그 왕자님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우주의 사이에서도 그 작은 우주에 그 지구 행성이란 곳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의 신분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의 그 마음속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벅적거리고 그냥 자기 주위에서 그냥 엉뚱한 얘기 그냥 나는 동쪽 얘기하는데 지는 서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불성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요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영의 세계, 제가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의 세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입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온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면은 제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미친개가 돼가지고 맛이 살쪽 간 사람이 돼서 영의 세계는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영의 세계에서 본 그 사실들을 정말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으로 모두 증거해버리면요 아마 내가 그냥 미친 게이가 돼가지고 저기 그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도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제한된 세계예요. 그러나 정말 존재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고 이 세계는 꿈과 같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꿈과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갔을 때 영의 세계에서 그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막 전쟁하고 거기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천사 장가 막 이런 그런 것을 보면요 이 땅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땅은 비굴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정의도 없고 이 땅은 불의만 충만한 세상이에요. 불의와 정의가 그냥 막 적당히 섞여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구토가 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 영의 세계 가면 이 땅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내가 그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그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기서 다 전한다면 나는 완전 진짜 미친 개가 돼버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몇 주 전도 아니구나 정말 한 달이 넘었구나 벌써 하나님이 제가 처해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거대한 온실에 있었어요. 큰 온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온실에 요거만한 나무들 한 20cm 크지는 않아요. 한 20cm 정도쯤 되는 나무들이 화분에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 온실 안에. 그러니까 땅에 흙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화분에 그 한 20cm 정도 되는 묘목들이 아기 나무들이죠. 근데 다들 열매를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나무가 사과 같으면 그냥 사과나무가 아니고 다 접붙인 나무예요. 여러분 묘목에 그 접붙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른 나무 사선을 자른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요렇게 딱 맞게 요렇게 딱 붙여요. 붙여서 그거를 이렇게 반창고나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요. 그거를 묘목을 접붙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 나무에 이렇게 홈을 파서 구멍을 내요. 그래서 그 구멍에 그 다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흥급이나 반창고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꽁꽁 묶어요. 그 이제 저는 한 번도 나무를 접붙인 적이 없는데 여기 케냐 와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접붙이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제가 그 온실 안에는 한 20cm 정도쯤 되는 묘목인데 새싹은 아니야. 싹은 아니야. 싹에서는 벌써 자랐어. 그러나 과일나무라는 것이 못 알아졌어요. 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은 딱 보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묘목이구나. 접붙인 가지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접붙인 싱싱한 나무들이 죽은 나무는 아무도 없어. 그런 싱싱한 나무들이 조그마한 이런 화분에 심겨져 가지고 그 온실 안에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많아요. 쫙 이렇게 있는데 좀 큰 나무도 있고 조금 작은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사를 짓는 그 묘목인 거예요. 과실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님, 이 온실은 우리 온실인데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접붙인 나무가 이렇게 많죠? 그랬더니 그 천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에게 신부님, 이 온실 안에 있는 이 모든 나무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이미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나무 하나하나는 각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부님의 이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신부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새로운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묘목을 접붙인 이 나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는 옛날에 열렸던 그런 자기 엄마 아빠 나무의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모든 장점만 다 요렇게 딱 장점만 간직한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온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나무들이 있는 온실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을 통한 그 말씀으로 조금씩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놀라운 열매를 모든 장점을 다 가진 튼튼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을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나무 한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이뻐 보시고 아끼는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여러분, 당신은 주님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접붙여진 지금 하는 케냐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으로 다시 회개하고 아니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영으로 빚어지고 자라는 영인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영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영이 그렇게 튼튼한 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또 영의 세계를 또 오늘 설명을 했는가 몰라.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실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잘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매주 환경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이 성경 공부 꼭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인 나무가 되어서 마음을 비우시고 그 옛날에 어떤 것이 들어왔든지 저는 알지 못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 행실들을 모두 죽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즉 이 말은 영어로 보면 갈릴리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떠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말대꾸를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또 말대꾸가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상도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평안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왔어 하고 말을 안 해도 그 말의 사투리 즉 말의 억양을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히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온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저 경상도 저 부산 사람인 거 제 뿌리가 경상도 부산에서 온 사람인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베드로도 틀림없이 갈릴리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는 갈릴리안이다.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사투리를 너 지금 써잖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영의 자명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저주하면 맹세 베드로가 저주하면 맹세하노니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정말 그런 참남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을 한가 동시에 닭이 곧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장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절을 잘 읽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저는 주님 안에서 울었어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61절을 읽겠습니다. 61절을 이것은 이 장의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장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든 주님의 눈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뒷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은 악인들에게 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실을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한 뜰 안에서 베드로는 그 불을 향하여서 자기의 낯을 두고 그 자기의 어른 이 몸을 녹이려는 그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불을 향하여 자기의 낯을 향하여 가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말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턴어라운드 했다고 그랬어요. 즉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고 looked straight at him. 이 말은 정면으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Look straight at him.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straight, 일직선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루 동안 선택을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할 때에 당신의 영의 눈은 예수님과 일직선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영의 세계의 그 사실을 당신께서 깨닫고 하신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루 동안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수분마다 수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3번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3번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눈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읽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요. 때로 제가 나쁜 말이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선택을 할 때에 저는 이 구절이 늘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돌이켜 제시카를 보시니 그런 말로 저에겐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낼 때에 제 영이 섬찟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돌이켜 제시카를 보시니 주님의 내 영의 눈이 나는 비록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육신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내 영의 눈은 주님과 일직선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지금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으시면서 내 가슴에 아무런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은 당신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그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 때에 매 선택마다 주께서 돌이켜 당신을 보시니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당신을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그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미소를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알아요. 내가 아마 10가지 나쁜 못된 엉덩이에 뿔난 그런 선택을 하면은 아마 한 가지 좀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아마 어떤 날은 전혀 그런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주님께서 주의 눈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영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에 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과 은행을 제가 하고 산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살겠지요. 그러나 저는
저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주께서 돌이켜 제시카를 보시니 하는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을 때에 내가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런 얼도 당도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당신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단 하루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매일매일 당신과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낼 때에 주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그 닭은 그 영혼의 그 닭은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이 베드로니까 3번 울었지. 제시카인 나 같은 경우는 그 영혼의 닭은 하루에 100번을 울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면 240번을 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1시간에도 저는 10번씩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동영상을 한다고 하여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 만약에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밝힙니다. 저는 절대로 정결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절대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결하기 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이 고개를 주님 앞에서 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계집종마저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고자 할 때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매일매일 사악을 손에 저지르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그런 여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신다일로마이알로 토코샬라스 스키알라마 라뜨알라사 상큐알로모히아타카샬라스 손도올로마 우리아타사 엘레테 일로 셜로마이알라타파. 바사바와 같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그런 여자같이 호세아의 부인은 음탕한 고멜처럼 세상에 따라가면서 남편을 배신하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과 은행을 매일매일 하고 사는 사람이 당신과 바로 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앞장을 이렇게 거슬러 가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이미 다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가 돌이킨 이후에, 즉 이 말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킨 이후에 다른 사람을 굳게 하려고, 믿음에 굳게 세우려고 네가 나가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주님은 배신하는 그 베드로를 이미 보시고 그 베드로의 그 영혼, 배신하는 그 영혼을 사단이 밀가부르듯, 채에다가 밀가부르듯 하는 그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가 되는 그것을 이미 보시고 베드로를 위하여서 너는 언젠가 회개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굳건히 할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을 회개의 영혼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 때에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지금 현재 이 순간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 있는 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여 있는 물이 되어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당신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선택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선택들을 하셔야 해요. 여기 마지막 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돌이킨다고 이미 감람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런 시몬아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모자라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장성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혼인 예복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1대1로 바라보는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신부의 모습을 당신을 향하여 보고 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을 위하여서 나는 살고, 저는 그날을 위하여서 나는 죽고, 나는 그날을 위하여서 이 아프리카에 왔고, 나는 그날을 위하여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을 살기 위해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미소 짓고 함께 크게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늘 하였습니까? 몇십 년 전에 한 일 소용없어요.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당신이 하셨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장성한 신부가 된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말라사 엘레토 로숑이알라 따까샬라 스스키알라 할라 모리아따까파 본디알라 네헬라사 보나이세토 쿠샬라스 산데엘레 메이로알라 따까파 론도로코샬라 수수기알라 테 에이알라 따까파 할라 크스미알라 또 솜보알라 테 샬라스 근슬라사 레센델라 메이알라 따까 카흐이알라 노히알라 또보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저 접목 붙인 저 나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벌레에 먹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쪼아먹지 않는 나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온실, 주님의 정원 안에 있는 나무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곡이 되어서, 주님 그렇군요. 그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간 그 씨들이, 그 알곡들이, 추수한 알곡들이 나무가 되고 그들이 접붙인 묘목들이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영혼의 묘목들이 자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바깥에 나가서 증거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심이 전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들이 영의 병든 자들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완쾌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저와 당신에게 동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온실은 바로 알곡들이 들어차 있는 곳간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알곡이 되어서 그 주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씨를 맺고 거기서 이제 싹이 자라서 거기서 나무가 되어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이 말씀으로 접붙임 묘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 튼튼한 열매, 싱싱한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 안녕.